예, 만화임 교수입니다. 오늘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 제109회기 그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신 전주 시온성교회 그 황세영 목사님 교회에 와서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의 그 축하 화환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마 그 전주 지역에서 여름 성경학교 연합으로 아마 그 내일부터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화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로 왔는데요. 본당을 보니까 아유 엄청납니다. 1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까지 해서 한 1,500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가 그 옛날 교육청 자리인데 부지 전체가 한 3,000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그 109회기 우리 총회 부총회장으로 이제 출마하셨는데 아마 슬로건이 보니까 총회를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선되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 출마하시게 된 동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총회장 주변에서 사실 많은 권고가 있었어요. 네네. 목사님 총회장 한번 하셨으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부족한데 네. 저는 많이 사양했죠. 네네. 사실 뭐 그게 많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총회장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일일까? 네. 제가 져야 할 십자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총회장은 영광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십자가 지는 자리. 네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앞장서야 할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 마지막 목회를 총회를 섬기는 일에 한번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보실 때 총회를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셨는데 어떤 총회가 총회답고 어떤 교회가 교회답을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요 그 통계를 좀 보니까요. 네네.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네. 저는 충격이었어요. 8.8%. 8.8%만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한다. 신뢰한다. 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거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 교회 스스로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네. 총회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는 교회답게, 네. 총회는 총회답게, 또 목사는 목사답게. 그러면 한국교회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교회가 가는 대로 가정이 가잖아요. 또 가정이 가는 대로 사회가 가고요. 네. 사회가 가는 대로 나라가 가요. 그러면 교회가 가는 대로 나라가 가고 역사가 갑니다. 교회 삶이 너무나 막중한데 그것은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다울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예. 목사님 이제 부총회장 되시면은 어차피 부총회장님 때는 총회장님 이제 보필하는 그런 자리니까 이제 총회장님이 되시면은 어떤 정책 또 어떤 생각으로 직무를 하실 건지 말씀 한번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 회복.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 목사에 대한 신뢰 회복. 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람들이 기쁘게 찾아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네. 또 하나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담임 목사 부족 현상이랍니다. 네. 그러면 10년 후에 만약에 담임 목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연금도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네. 근데 총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목사님 한 분 나오는데 10년 걸려요. 네네. 신학교 7년, 네. 전도사 2년, 그리고 목사 고시. 네.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골든타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과연 목회자가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준비하라고 맡기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가 아마 그 얘기가 하고 결부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십자가를 지면서 동시에 네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죠. 아, 네.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든 때로는 예측 가능한 미래, 네.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게 있어야 비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뒤를 좀 예측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예, 제가 이제 오전에는 여수 예천교회 그 발대식 그 취재에서 갔다 오느라 오늘 이 시온성교회는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 인터뷰만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꼭 예천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 꼭 그 당선되셔서 우리 총회를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이런 슬로건대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지금 예장 통합에 김희식 총회장 불륜 문제로 사실 많은 상처가 되고 어저께는 지휘하는 교회의 원로 은퇴 장로회에서 총회를 향해서 총회장직을 박탈해달라. 영등포 노회는 목사직을 박탈해달라. 이런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서 아마 월요일날 우편으로 송달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 총회장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요. 네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뒤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되면 좋겠다. 네.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요. 네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제가 알기로는 총회장님이 지금 부총회장님에게 임원들에게 위임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총회장님은 위임 받았으니까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서 대비해 나가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좀 둘러보니까 엄청 교회가 큽니다. 크고 아주 웅장하고요. 예. 전체 평수가 예. 종교부지죠, 전부 다? 예, 저희 교회 이 자리가요. 네네. 일이 옮긴 지 14년 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14년 됐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이었습니다. 아, 네네. 교육청이었고 이 자리는 교육감실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전라북도 교육청이 좀 이전을 하면서 네. 공개 매각을 했습니다. 아. 공개 매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려고 오.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 네네. 땅도 3,000평이 넘고요. 또 엄청난 건물이고요. 그런데 3,000평,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네네. 그 안에 여러 가지 건축의 과정을 보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인터뷰 못해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곳에 성전 건축을 했더니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이슈였어요. 도교육청에 과연 누가 들어올까? 네. 그러잖아요. 네. 한복판에 네. 호텔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병원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네. 그때 우리 교회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게 많은 전화를 했어요. 네.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때 큰일 하셨네요. 목사님 보니까. 이단이 들어오려고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전주신의 한복판에 이게 상징적인 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단이 들어오면 전라북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저보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쪽으로 또 이렇게 새성전을 건축하고 사실 저도 꿈꾸지 않았던 일이에요. 네, 꿈꾸지 않았던 일인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꿈꾸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건 여호와시다. 네, 네. 저는 그 말씀들을 제가 암송하거든요. 네. 사실 예기치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교육중으로 이전했더니요, 이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네. 교육중으로 이전했으니까 교회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겠냐. 그러면은 젊은 그 부부들이요, 네. 아이들과 많이 몰려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군요. 또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또 총회장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기사를 보니까 헌당식 했죠. 헌당했습니다. 그 건축하고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10년, 11년, 12년 만에 헌당했고요. 그때 대단합니다. 그래도. 네. 예,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주변에서 저게 부도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딱 만 2년 전에 네, 네. 전주하고 완주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네. 거기 종교부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종교부지 매입해서 정말 한 38억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그때는 헌당하기 전이에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 교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네, 네. 그 많은 38억 들여서 개척한다 보니까 처음 반대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따라주셨어요.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헌당도 하고 네. 지금 만 2년 되는데 그게 벌써 200명 이상 모입니다. 이제 개척한 교회도요? 네. 네. 종교부지 매입해서요. 그 지교회입니까, 일종의? 아닙니다. 완전 독립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완전 독립시켜서요. 네. 우리 저 부교육자 했던 오셔가지고 네, 네.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이번 총회에 참 좋은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마음에 합하신 분이 당선되어서 총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렇게 돼서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저를 압박하더라고. 압박. 네, 네. 뭐라고 압박하냐면 네.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부흥이 부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네. 제가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축복 줄 때는 뭔가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네, 그때 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부흥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총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막 거의 뭐 다 만장일치로 네. 총회장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예, 목사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